주님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살되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는 오래 살고 라고 그랬어요. 장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사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 1절에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라. 잘 지켜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죠. 여러분, 말을 잘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잘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아내를 잘 받아주는 것이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남편을 잘 받아주는 것이고,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아이들을 잘 받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성으로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잘 사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를 해주십니다. 4가지를 해주시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기 원하시고,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하시고, 신뢰를 얻기를 원하시고, 또 귀중히 여김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와 평판이나 귀중히 여김은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옆구리 찔러서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서 나를 신뢰해 주는 거고, 마음에 우러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나에게 내 이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의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칭찬은 결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이 나를 이렇게 명성과 신뢰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 다른 일본어 성경에는 은혜와 진실을 잊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사랑과 성실의 길을 걸은 분은 아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성실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나 그 길은 사실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문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그렇게 쉽게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건가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과 진실을 저버리지 않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예수님 곁에 가면 뭐 하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시골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깍쟁이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됐는지 사람들은 돌변했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었어요.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며 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3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당할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과 성실과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반대하고 비판하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상을 너무 그냥 순진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여러분, 사랑과 진실과 이런 말이 좋지.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어 하고 쉽게 등 돌릴 수 있지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비판받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과 성실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그럴 때에도 내 기분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과 성실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여기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2018년 말씀과 함께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갈 길을 알아야 돼요. 방황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방황하는 사람. 어려워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지금 주변이 아무리 풍성해도 목적지가 없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심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죠.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조언과 내 생각과 계산과 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11년 전에 오사카에서 러브소나타가 처음 열렸을 때 많은 주변의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와서 여기 몇 달 동안 계속 여기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일본어를 할 줄을 모르세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는 일본에 오래 살았고 일본에서 활동했고 일본어가 가능하니까 제가 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들 오시긴 오셨는데 그 회장의 3분의 1이 차지가 않았어요. 뒤에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쇼크였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키나와 후쿠오카는 꽉 찼는데 오사카가 꽉 안 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동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동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동경에서 열렸는데 오사카의 그 회장보다 한 5배 정도 큰 곳에서 했어요. 15,000명 이상 들어가는 곳에서. 그런데 거의 자리가 찼어요. 동경에서. 저는 그때 참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했구나. 5절에 보면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여기를 잘 아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한 것이지 한 번도 자그마한 것조차 하나님한테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겸손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육아하는 것도 우리가 뭘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를 만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작년에 해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 애를 낳고 키워보고 둘째 애도 똑같겠지 하면 둘째 애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해봤어도 올해는 또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지식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8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뜻, 구체적인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아멘. 8절에 보면 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강건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강건해야죠. 약하면은 병에 걸리죠. 우리가 피로하면은 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체력이 견딜만 하면은 그걸 견디는데 몸에 한계가 오면은 몸이 병이 걸리고 마음에 한계가 오면 마음이 병이 걸리고 영의 한계가 오면은 악한 영에 우리가 당하고 마는 것이죠. 휩싸여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강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병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도 잘 오는 거예요. 밥맛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악하고 우리에게 유혹이 많고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악한 것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게 돼요. 빠지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악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열 몇 명의 멤버들과 같이 헌신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을 하는 팀을 이렇게 같이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약점도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회의 중에 제가 터뜨려 버렸어요.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약점이 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 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하고 나니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모임의 구심력이 약해졌어요. 안 할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맞는 말은 했어요. 그러나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맞는 말에 상처받지 틀린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거는 내 지혜예요. 내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남이 사는 게 하나님의 선이지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다윗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사울을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동굴에서, 그리고 야영하는 가운데에서. 창을 들어 찌르면은 다윗의 고생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 손으로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도무지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그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강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그의 인생도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복한 아들이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도 군대 간 처음 날 참 외롭더라고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거는 군대가 아니라 이건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외로울 때 얼마나 유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두려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도망했죠. 악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옳은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 내 교만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악에서 떠날 때 그의 몸은 건강하며 그 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가정도 지키고, 강건해야 우리의 일터도 지키고, 강건해야 우리 교회도 지키고, 강건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이 삶에, 내 생활에 가까이 있는 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악에서 내가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우리가 쓰고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수입이 항상 지출보다 모자라면 어디서 항상 꼬아야 되는 거예요. 적자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참 힘들고 고달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수확물에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매년 새로운 포도주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수확물, 첫 아들, 가축도 처음 태어난 가축은 하나님 걸로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이것을 해석하면 첫 열매는 11조예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들어왔을 때 먼저 그거를 띄워놓고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거기에는 노타치로 하고 나머지로 모든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면은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지 않으면은 11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선포하고 모자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9까지 모든 그 물질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데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먼저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리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않는지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던 분이 11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실행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아멘. 결국 11절 12절은 1절 2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2018년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용된 사람이면 열심히 일해도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나 자녀는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것이 자녀죠. 올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큐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이 없다고 해도 큐티를 하세요. 새벽기도 리빙라이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큐티를 한다고 하시면 더 깊이 하십시오. 그 말씀의 깊은 샘물에서 그 보물을 끌어내리는 그 보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큐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1:1 성경 공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외부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36명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이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1:1을 가르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 올해는 성경 통독을 같이 순별로 여러분 그룹별로 꼭 실행하십시오. 같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 위에 오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